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마음과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양쪽 갈래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냥 그대로 살지 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귀찮은 건 싫고요. 무언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매일 이 두 마음이 싸우시나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신가요? 마음은 굴뚝같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몸은 게을러서 항상 그냥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말 이번엔 변화해야 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계에 봉착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변화를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제 혁신이란 표현으로 해서 이노베이션이란 표현을 가끔 쓰더라고요. 이제 이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노바가 안에 있는 그 노바가 새로움이란 의미이고 또 앞에 있는 인 이것은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깥에 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부터 이 내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혁신이고 이노베이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조직에서 외형적인 그 변화보다는 내부의 구조와 또 시스템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행동의 가장 큰 대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그때까지 9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경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께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이곳에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제가 부임해서 첫 주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까? 변화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도입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그럼 혁신이 없잖아요. 목사님은 뭐 지금 계속 변화라고 얘기해놓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게을른가요?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에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묵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방금 읽으셨으니까 다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상황,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후 상황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때에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완벽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때도 여러분들이 대답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때의 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참 좋으신 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즉 영이신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걸 저희가 유추해서 본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즉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오히려 완벽한 곳에 하나의 불완전함, 하나의 불확실성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 변화를 선택하시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대하게 선택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창세기 1장 4절 말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본문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니요, 그 창조하신 천지 속에서 땅이 아직 혼돈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거 하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딱 한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죽박죽인 우주 속에서 여명 같은 빛이 있는 것 하나를 바라보면 그게 뭘 좋아요, 하나님. 다 모든 것이 아직 자리도 잡히기 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 좋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아무것도 없고 비록 무언가 완성되진 않았을지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온 우주 속에서 최초로 변화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되지 말고 지금 이대로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를 시작하셨는데,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6일 만에 우주의 틀을 잡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6일째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자, 너희가 이 땅 위에 편만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람들이 계승해서 이 땅을 좀 더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을 우리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삶의 현장을 더 좋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고
하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모습 속에 들어간 그 뱀의 유혹에 빠진 상황 속에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은요, 변화보다는 안정과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다 지나고 한 번 심판을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벨탑 사건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버금가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하지 않고 그저 여기에 만족하며 모여 살자라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땅 위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변화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서 우리에겐 사랑보다 미움이 가득했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고 또 생명보다는 죽음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제2의 창조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의 선택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완벽한 영적 세계 가운데 계셨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물질의 세계를 거기에 더하시면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변화의 의미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그 인간들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이 범죄로부터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가 영적 세계만 있고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창조하셨던 것이라면 두 번째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창조에 버금가는 변화. 완전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공존하게 하셨고 그 안에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헐헐 다 벗으시고 이제 영적인 모습으로만 천국에 다시 들림받으신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으셨습니다. 하늘에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고 돼 있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셨다가 하나님 곁에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
육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그 육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주님 앞에서 통합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 변화의 시작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비추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때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을 때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치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성육신 하셔서 각 사람을 비추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과거 태초에 이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는 그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셨었고 이제 우리 가운데 비추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알고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제가 벌써 몇 주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마치 그냥 영적인 천사처럼 천국에서 생활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었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사시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육체 가운데 부활할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것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성자가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도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변화는요, 완전한 영의 세계에서 불완전한 육신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변화는 무엇을 감수해야 한다고요? 위험을 감수합니다. 불안정함을 감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단과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셨고 예수님께서도 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려갈 때 우리는 영육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영육간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에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그 시대에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시고 육체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후패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할 드라마에 대한 예고편을 잠깐 봤어요. 아직 시작한 드라마는 아니고요.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 사이가 좋은 노 부부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죽었을 때에 이제 천국에서 살 때 죄송합니다. 거기 접수가 있더라고요. 접수하는 천사가 몇 살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남편은 한 30대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부인이 남편이 죽기 전에 항상 그랬거든요. 당신은 지금이 제일 이뻐. 그래서 80세가 넘었는데 나는 80세의 모습, 지금 모습으로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으로 남편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예고편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발상이. 아,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내 모습이 그 모습인 게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할까요? 내가 80살로 있겠다고 해도 상대방은 자기가 보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만든 사람들은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일런지, 지금의 모습일런지, 20대의 제 모습일런지, 아니면 10대 때의 모습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담대하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목표를 서로 하나 되는 것, 주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도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화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길에 같이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실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앞으로 4주 동안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먼저 등록하신 분이 10분 계세요. 그 10분이 함께 시작할 거고요. 혹시라도 저 등록 안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조금 이따 오리엔테이션 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변화의 놀라운 시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함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새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